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잊고 다른 세상의 어려움들, 고난들 앞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려주실 이 말씀과 또한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성, 불 좀 켜주세요. 태성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인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기쁨의 고백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합심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겸손히 내 만들림이.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로 우리의 형편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새날을 허락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 찬양단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니까 우리 박숙희 권사님 키가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카메라. 우리 찬양단이 참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우리 유비가 오늘 베이스를 음을 따서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많이들 다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우리 교독문 3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작석하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하신 후에 이선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음케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그의 옆에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후렴만 다시 한 번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복음 속에서, 태풍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세상 삶 속에서 지친 육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처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 대강교회가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팀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먼저 세상 제약 속에 지친 저희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본의 아니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8월 강복절 절치바전을 맞이한 달입니다. 아직 한번 강복의 기쁨과 감사하게 하시고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흐름 속에서 다시 기독교의 정신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분단의 아픔과 아직도 억압 속에서 신앙의 자유도 없이 불안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회복이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인문학 박사 자격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온 성도가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 준비한 말씀 근심을 기쁨으로라는 말씀 대언하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며 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한 사모님과 교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믿음의 포대를 확실히 잡고 교회 큰 일꾼으로 기둥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족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또한 질병 때문에 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권사님, 지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꾸미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이, 또한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 또 직장인들에게도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작성합시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후 예배도 기쁨에 관한 말씀, 또 오늘 오전 기쁨에 대한 말씀, 오후에도 기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아직도 세상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많이 배운 사람들이든 못 배운 사람들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쁨보다 근심으로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가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주변에 젊은 목사님들이 질병을 앓게 되고 수술을 앞둔 목사님들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 역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참 많이 아픈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병명들은 제각기 다 틀리지만 이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각 분야에서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회 영역에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환경적인 부분 속에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암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입니다. 성도는 마음 관리, 심령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더 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심령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킬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것을 담고 살아야 돼요.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 것을 담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성도로서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살아가는 한 마당만 밟을 뿐이지 기쁨과 감격의 역사 속에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을 것 담고 버릴 것 버리며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속에 담을 것 담고 버릴 것 버리게 하소서. 네. 여러분, 우리 심령 내면의 관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미워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찌꺼기들을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이나 에이즈는 이런 질병들은 사람의 육체만을 파괴하지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는 또 수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기쁨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가 지녀야 할, 이겨야 할, 또 승리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기쁨을 세상과 상황에 빼앗기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 성도들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월세를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이번 달 월세를 내면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자유해야 되잖아요. 월세 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월세를 내자마자 바로 다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음 달 월세는 또 어떻게 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20년 동안
월세에 대하여 압박은 있었고 이자는 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다 내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것을 견뎠는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다 해결해 나갔던 그런 지난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때로는 이 월세에 치우치다 보니까 건물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고, 회사 일에 치이다 보니 사장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시는 강물과 같은 그 기쁨을, 넘쳐 흘러넘치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근심하고 있는 것, 오늘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을 잃게 된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다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걱정 속에서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근심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내 운명과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할까? 라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무나도 울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뚱딴지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더 나아가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기쁨이 되어서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 기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큰 기쁨에게 삼키어져서 다시 근심과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리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떤 기쁨을 소유해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세상이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 짧게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 확신하는 가운데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근심이 그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그 말씀에 비춰주시고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가 약하면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이에요. 말씀이 약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만 고난 가운데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말씀의 조명 앞에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나가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지만 말씀의 신앙 뿌리가 약하여지면 너무나도 가지는 울창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죽은 믿음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큰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근심을, 걱정을 끼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을 걱정의 제목으로, 근심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고, 기뻐해야 할,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이 근심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넘어서 상황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문과 신문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목도하면서 이 근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철저하게 능욕당하고 신문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절망을 넘어 포기 상태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의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암울하고 침통하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형편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성도는 소망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우리는 믿으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절망과 근심,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말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라. 내가 죽는 것을 넘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재림, 승천, 수많은 소망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었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말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대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눈에 크게 보이고 부활과 재림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대와 확신이 사라지면 의심과 불신 상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의심과 불신 상태에서, 즉 우리가 재림 신앙이 없는 시대적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재림 신앙,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며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놀라운 축복의 기회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나,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내가 지금은 환경과 여러 부분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나이다.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재림 신앙이 없는 시대적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 역시 말씀의 기대와 확신이 사라지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니까, 내 심령에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빈 공간에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왔고, 근심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두려움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제자들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조금 있으면, 조금임 집사 권사님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이토록 말씀을 기다리면 조금만 있으면 기쁨이 올 것이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근심이 밀려오고 두렵고 불안하며 좌절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세상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또 조롱하겠지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시비비하지 말고 우리는 당당히 기다려라.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야 한다.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기다리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냥 후딱 까먹고 다른 기도 제목 넘어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
잃어버렸던 기도 제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었던 것들, 정말 원망하면서 나는 평생 이거 하나 가질 수 없겠다, 저거 갖고 싶겠다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20년 전에 생각해 볼 때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다 이루어지고 또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조금 있으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보이고 지금 상황에는 우리가 같이 싸잡아서 매도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 근심에 눌려 숨도 못 쉴 정도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요,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분 속에서 눈물 흘리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금 우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 사탄마귀 농락에 빠지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 외로움으로, 부족함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넓은 집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며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금 딱 보면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화딱지가 나고 아주 뚜껑 열려서 우리 자식들 보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우리 자녀들. 지금 중고생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다 스트레스 받아 혈압이 막 상승해요. 자식하고 친하게 지내는 부모들이 별로 없답니다. 얼마나 막 싸우고 막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옛날 추억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처음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저도 우리 민철이를 전사님을 가졌을 때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 딱 낳았을 때 제가 이 안고 막 너무 좋아서 아들아 아들이가 낳았네 하고서 막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0달 동안 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나 아빠는 어떤 아이가 나올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자기 혼자 병원에 가는 거 귀찮아도 이 아기 보고 싶어서 아기 잘 지내나 귀찮아도 견디고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이 배가 이만큼 부르면 자다가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참 귀찮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10달을 엄마들은 기쁨으로 참아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드디어 신호가 와요.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고 아이를 만날 것에 대한 시간이 가까울수록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드디어 병원에 갑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몰라요. 아파 죽겠는데 옆에 간호사는 힘줘. 예.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우리 어머님이 그랬죠. 절대로 이빨 세게 못 물게. 이빨 세게 못 물게. 제가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아파 죽겠는데 이빨을 물으려고 하면 어머니 말씀대로 이빨 세게 물지 마. 이빨 세게 물지 마. 하면서 자연분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기다렸는데 옆에서 막 소리 지르자마자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견디다 못해 저항절개를 했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해산의 과정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저도 자녀 5명을 낳으면서 탯줄을 제가 다 잘랐습니다. 예. 다 참관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은 정말 죽을 힘 다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 그 핏덩이를 안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100일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해산의 고통이 힘들다도 다시 자녀 안 낳겠다라고 하는 엄마 없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너 안 키우겠다라고 말하는 어미가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자녀를 낳은 기쁨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주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째는요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구할 수 없는 자가 근심하는 겁니다. 구할 곳이 없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느냐? 구할 곳이 있으면, 구할 수가 있으면,
기도할 곳이 있으면, 기도할 분이 계시면 바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혈육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영원하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제목 중에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고아가 되지요. 저도 어머니를 먼저 보냈고 이제 시간이 되면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가실 겁니다. 세상은 다 얻을 것 같지만 다 놓아야 하고 잃어버려야 할 순간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폭은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송가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가사처럼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반대로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마음의 고민도, 사업의 어려움도, 질병의 문제도, 친구의 관계도, 가족 관계의 어려움도 다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제목만 들어주고 어떤 제목은 안 들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폭은 제한받지 않는다. 지금 너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의 제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싶은 수많은 비전의 제목들 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법인연합발 작은 발표회가 잘 마무리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26일 다돌연합 행사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신한나 집사님, 중고등부 아이들 방학을 무사히 마치고 새학기 시작하게 하심 감사하며 새학기도 믿음으로 성장하며 학생들로서의 맡은 바 역할 잘 감당하게 달라고 정민철 전도사님, 우리 결혼 22주년 감사헌금 목사님 가정,
교화대광교회 등록 감사원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충실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광윤 집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놓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고 살아주셨고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는 세상적 모든 요소들,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며 언금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낯에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네 붙여가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옥조서세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이제 뜨랑마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또 헌금하신 또 무명의 교인께서 이번에도 7천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마지막 건축 헌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저희와 또 캄보디아 선교회가 또 필요한 금액들을 좀 모아서 내년 1월에 마무리하면서 캄보디아 예배당이 마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현철 선교사님과 신동선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건축하는 것보다 외국 참 건축이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다고 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리고 계약하고 하는 일들 참 어려운데 그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지법인 샬롬 나눔 공동체 탄현면 다함께 돌봄센터 연합음악 발표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표지 보면 우리 박숙희 권사님 20대 같아요. 키도 엄청 크시고, 이렇게 신한나 집사님, 또 저희 법인 새 시설이 이렇게 음악회를 했는데, 사진 달라고 했더니 신한나 집사님이 자기 딸들 사진만 보내왔어요. 그래서 밑에 둘이 독사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26일 날 또 발표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또 제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역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사모하고 준비하는 만큼 은혜를 받기 때문에요. 매주마다 이 공기가 틀려요. 목사가 딱 올라오면 이 공기가 좀 틀린 기분이 들려요. 참 많이 기도로 준비했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설교에 대한 굉장히 또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 어떨 땐 좀 싸늘할 때는 저도 모르게 축소되고 위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위원들은 항상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절대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주일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중식도 시간을 못 맞추면 더 일찍 오셔가지고 중식을 다 마무리하셔서 40분부터는 앉아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성경 본문도 찾아놓으시고 읽어보시고 45분부터는 찬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원철이에요. 정원철.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작년부 다 드리는데요. 4번 5번 드리죠. 드리는데 여러분 어른들 우리 2번 드리는 거 여러분 꼭 신경 쓰시고, 예배는 이 공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배 생활, 공예배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우리 직분자들 11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헌금 강요하지 않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11조를 드려지지 않으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직분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명예인문학 박사 이 페이스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이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교에 가서 미국에 가서 학위식을 해야 되는데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2-3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비워야 하는 시간 때문에 미국에 있는 총장님을 한국에 모셔서 또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11월 7일 날 화요일 날 학위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제 머나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송현우 군과 김혜지 양 9월 16일 교회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황지 사모님 생일이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황지 사모님이 결혼 축의금 옆에 자기 생일 축하금 받는
그 책상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9월부터 금요 기도회 대체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금요 저녁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자율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 합심 기도회로 진행하면서 9월 달은 교역자들이, 10월 달은 장로님들이, 11월 달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제 9월부터 아침 그 주일 준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회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누구만 교회를 청소하고 누구만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가지려고 하고, 사실 지금 뭐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서 회의를 제가 잘 안 해요. 그런데 아침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점심 전에 참석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교회의 예배와 또 새신자들과 또 여러 청소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교회를 좀 직접 살피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사실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리사 성도가 단순히 지금 그 아파서 의료보험 때문에 태국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간암 4기 말기 판정이 나와서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우리 이범만 목사님 교회 와서 다녀가셨는데요. 호준이 맹호준이 어린 생명이 있는데 참 안타깝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장성훈 목사님 위암 2, 3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암이 이 밑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절제 수술을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하게 되는데 복강경으로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암의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수술도 빨리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중 목사님도 또 10월 중순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참 개척교회 하면서 마음고생들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제 그 현재까지 18명 참석자 나왔는데 2명만 TO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신청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딱 20명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계미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떠나신다 내 영계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성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